다른 광고는 없고요. 이 시간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2주 전에 이사야서를 봤는데요. 오늘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입니다. 구약성경 1089쪽입니다. 24장 전체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아파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더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를 무화과에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혹시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가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니 그들이 내게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길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좋은 열매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과일을 고를 때요, 이 좋은 것은 좋아합니다. 근데 안 좋은 것은 안 좋아합니다. 물가 상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서민들은 과일조차도 싼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지만 이 봄, 여름, 가을 정도에 됐을 때 이런 과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못난이 사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못난이 사과. 시장에 상품성은 없는 과일이지만 맛은 좋은 것. 그래서 가격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쌉니다. 근데 맛은 좋아요. 그래서 싸고 맛 좋은 대신에 못난 과일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 사모님이 구매를 해서 먹어봤는데 딱 뜯어보니까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멍이 들어서 이제 그 멍든 부분 잘라내고 나머지를 먹어보니까 강도가 상당히 높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못난이 과일 해가지고 상품성은 떨어지지만 맛은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여름과 가을이 되면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과일은 좋은 과일을 선호하지만 또한 그렇지 못하면 못난이 과일이라도 사서 맛을 즐기는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 또한 그렇게 사 먹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본문에 보면 이 무화과가 나옵니다. 무화과. 그래서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요.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생각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주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시면 이 농부가 3년 동안 무화과 나무를 수고하면서 키웠지만 열매를 얻지 못하자 이 농부가 찍어버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농부에게 있어서 그 무화과 나무는 땅만 차지하는 가치가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러니 찍어버린다라고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장하시다라고 표현하는데 배가 고파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그 무화과 나무 곁에 갔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나무를 저주합니다. 다시는 너 열매 맺지 못한다. 이 나무를 저주하자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은 좀처럼 이런 행동이나 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이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나무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에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유독이 나무한테 저주한 경우는 무화과 나무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곧 말라 죽어버립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저주한 거예요. 이 나무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열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성경과 또 예수님조차도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많이 적용하셨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주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무화과 나무를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은 뭡니까? 예, 무궁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상징하는 나무는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로 많이 표현을 하신 게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앞에 놓인 두 개의 광주리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성전 앞에 두 개의 광주리가 놓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거 환상이라는 것이죠. 환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광주리의 환상을 봅니다.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주리에는 나쁜 무화과 열매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주리 안에 있는 이 무화과 열매의 비유를 들어서 예레미야에게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비유하여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이고 나쁜 무화과는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무화과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5절, 6절,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딱 생각합니다. 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구나. 근데 끝까지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나쁜 무화과는 본문에서 보니까 시드기야와 고관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애굽 땅의 피신해서 사는 유다인들까지 포함되는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다. 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은 환난을 당해서 흩어져 버릴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해서 추추와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고, 심지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절시켜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8절, 9절, 10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국원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나쁜 무화과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하나님은요,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렇게 다르게 구분하시냐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구분하시냐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르게 구분하시는 경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구분하시냐라는 거죠. 왜 전혀 다르게 다루시는 말씀을 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은요, 본문에 보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 나라가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을 때 중간에 여호야김 왕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1차 포로로 끌려가고 2차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식으로 끌려가거든요. 근데 이제 끌려가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 목공, 철공들이 끌려갑니다. 당시 이들은요, 유다의 귀족이고 능력이 있는 자들을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본문에 잘 보시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잘 보시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5절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지명하신 게 아니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내가 돌볼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구나 라는 게 아니라 좋은 무화과 같이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들이 좋은 무화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좋은 무화과라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을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그들은 믿음을 온전히 지킨 사람들인데 끌려간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 그들이 뛰어나서 또는 아니면 죄가 없고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돌보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못 보면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남은 사람들은 나쁜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마치 극과 극으로 나눠버리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을 잘 5절을 보시면 좋은 무화과라고 지명하시지 않았어요. 좋은 무화과 같이 내가 돌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스겔서를 보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의 삶과 행동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1년이 넘도록 에스겔서를 금요 예배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 때 하면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의 실상을 우리가 본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의 삶과 행동을 보면 그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이 말은 끌려간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이나 도찐갱찐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단지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을 돌보시겠다라고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또한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나라가 없는 고통과 서러움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있으니까요. 본문에 보니까 기술자들을 많이 잡아갔고요. 귀족들 잡아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거기 끌려가면 뭐가 됩니까? 거기에서 봉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알듯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해서 36년간 일본에 의해서 침탈을 당할 때 역사의 기록을 우리는 알죠. 20만 명의 기술자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는 도자기공도 있고 여러 각양각색의 기술자들을 가진 우리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그때는 이제 조선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20만 명이나 끌고 갔어요. 왜요? 자신들이 문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문화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문화를 일궈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조선 사람들을 20만 명이나 잡아갔습니다. 이게 제국주의가 하는 행태입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그렇게 한 거죠. 기술자들을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봉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나라의 최고의 총리가 돼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타국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선택권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삶을 누리기도 했지만 고난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얘기의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라. 라고는 이 말씀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연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되고 또 배우게 돼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좋은 무화과가 아니에요. 왜? 역사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가 아니에요. 좋은 무화과처럼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남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남은 자들은 대부분 농부들이나 이 실력이 없고 지도자급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냥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만 남겨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들도 굳건히 믿음을 지킨 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특별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냥 똑같이 그들도 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멸망을 당했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것이 자신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자기 착각과 우월감으로 인해 자기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우리는 남았어. 우리는 여기에 남겨졌어.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신 거야. 착각이라는 거죠. 바벨론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민족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만, 지도자급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 시골에서 농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못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과 우월감으로 해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게 자신들이 잘했기 때문에 포로가 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면한 것이 자신들의 공로 때문이 아닌데 그런 줄 아는 착각 속에 살면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불순종과 함께 회개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무화과라는 거예요. 이들은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서 간신히 생명을 보존받아 포로가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지난날 불순종했던 것,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 그런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 주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 훗날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될 날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할 때까지 정말 땅에 남아 있으면서 그 7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어떤 민족인지 알겠죠. 남겨진 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7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합니까? 오히려 자기 영달과 만족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절되는 삶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똑같은 민족인데 다르게 구분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믿음이 더 좋아서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은 자들이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영달과 이익을 위해서 살았는지로 그들의 삶의 결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믿음이 좋고 남은 자들이 믿음이 없었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그들 중에 회개를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러지 않았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8절에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 남은 자들을 또 애굽에 있는 자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이들은 나쁜 과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를 보면요. 충분히 회개할 기회가 예레미야서에서 나옵니다. 회개 안 해요.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배신까지 합니다. 그런 왕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결국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쁜 무화과를 하는 거예요. 나쁜 무화과.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잊기 위해서 분명한 것 하나는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굉장히 방대한 예레미야서인데 이 예레미야서의 주된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도 이런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유익일 때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잠깐 아시지만 얼마나 환난과 고난이 많았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이 욥과 같은 환난을 겪게 되면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정신병이 들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 환난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뎌냅니다. 그렇게 견뎌내고 나서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회개합니다. 회개할 것도 없는데 회개합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입고 그분의 구원을 입으려면 죄에 대한 온전하고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그분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환난과 고난, 심지어 이 민족이 사라질 위기 속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환난 속에서 그들은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된다는 것.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좋은 일만 있다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더 기뻐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회개하여 용서함 받은 것에 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인을 주신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됐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온전한 관계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화해해야죠, 화해. 그냥 말로만 화해가 아니라 정말 마음 가운데 서로가 화해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깨어진 관계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분의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라고 말하고 죄를 고백하라고 말하는 게 지겨울 때가 있죠. 왜 저 목사님은 맨날 회개하라고만 하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은요, 이렇게 말해도 과언 아닙니다.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올 때, 와서 앉아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회개와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그게 기도자의 자세의 가장 기초적이고 우선적인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나쁜 무화과와 좋은 무화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쁜 무화과가 아니라 정말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열매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한 번 사는 인생 여정에 정말 하나님의 복된 삶을 펼쳐나가는 삶이 되어서 늦은 것 같지만 늦지 않고 더딘 것 같지만 더딘 것이 아님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좋은 열매가